오늘 이 설교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벗겨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 심령이 솟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영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시대에 맞는 영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도전과 응전. 시대마다 인류가 처했던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했던 영웅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기에 필요한 것은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필요한 지도자는 경제를 살릴 인물입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국격을 높이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인물이 필요한 것이고 전쟁의 시기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야말로 난세의 영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되찾는 긴 전쟁이 시작되려는 그 순간,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정말 난세가 시작되려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날로부터 백발이 되는 순간까지 손에서 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외에도 전쟁을 이끈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죠.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한평생을 보낸 인물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첫 전쟁을 이끌었던 것은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중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여리고성 전투를 지휘했고 아이성 싸움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장장 7년에 걸쳐 계속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최선봉에서 전쟁을 이끌었고 그 여호수아의 칼날 아래 가나안 7족속은 괴멸되었고 31명의 가나안 이방 땅의 왕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은 난세의 영웅 여호수아가 참전했던 가나안 전쟁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전투의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전투라고 불리는 오늘의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 비결은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적인 전략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화력이나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령관 여호수아의 기도가 밤하늘에 번쩍이는 섬광처럼 빛나요. 그리고 이 한 자락의 기도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령관이요, 기도의 전사요, 기도의 영웅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이 전투의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호수아 10장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전투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한 장 앞장 여호수아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2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2일 후에라는 말은 9장 앞에 기록되어 있던 그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뜻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파죽지세로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약 4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왔고 가나안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성마저 불태운 지금 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의 어느 성으로 진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막강한 대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상대하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모여 힘을 합쳐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과 다른 생각을 했던 가나안에 또 다른 성이 있었으니 그 성의 이름이 기브온 성입니다. 자, 9장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기브온 성 사람들은 그 연합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브온은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성보다 규모가 컸고 군사력도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이 성이 불타는 것을 지켜본 기브온 성의 주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들고 여호수아를 찾아가 화친을 요청했고, 사령관 여호수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브온은 싸우지도 않고 이스라엘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이 시작됩니다. 10장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기브온 성이 싸우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은 분노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무너진 데 이어 기브온 성까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다니,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저 여호수아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을 텐데 이 연합을 배신하고 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성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 예루살렘 왕은 인근 지역 4개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저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원수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땅의 모든 성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무너져 우리는 괴멸할 것입니다.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하는 자들에게는 피해 보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칩시다. 그렇게 의기투합된 아모리 5 왕들은 군대를 연합하여 기브온 성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성의 사람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피를 보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을 항복했는데 동족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모리 5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성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브온 성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가 된 것이고, 아모리 족속 기브온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 성에 도착했고 여세를 몰아 아모리 군대를 급습합니다. 자, 그 전쟁의 과정을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칼날 아래의 적들은 추풍낙엽, 그야말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자 시야가 가려진 군사들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적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저 막강한 여호수아의 군대를 전면에서 상대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끌어야 되겠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 밤이 되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저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땅의 지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들은 베토론 골짜기로 도저히 골짜기에 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 여호수아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져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구나. 지금은 해가 떠 있지만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인 해는 금방 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날이 저물면 전쟁은 불가능해요. 어두워지면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져서 전투가 중단되면 이 지형에 익숙한 적들은 계곡과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야간 게릴라전으로 반격해 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밤 사이에 적들이 다른 동맹국들에게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면 날이 밝은 아침에는 더 많은 적들이 연합하여 거세게 저항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투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을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손에 든 채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분 1초를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긴박하게 올려드렸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는 괴계에 맞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엘서의 기도가 그러했고,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라 하셨을 때에 그 백성을 멸하시지 않기를 간구했던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긴박한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10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칼을 손에 든 여호수아 사령관의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호와여 해와 달을 멈춰주시고 모든 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짐으로 인하여 이 승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둠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령관의 기도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계곡에 쩌렁쩌렁 올라 퍼졌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저런 기도를 하시는가? 태양이 멈추다니, 달이 멈추다니, 무슨 말씀인가?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전쟁을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오늘 끝내시는 여호와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사령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중천에 머무는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설교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첫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창조주께서 개입하십니다. 해와 달을 멈추신 이 전무후무한 기적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합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를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 군대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민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땅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으로 심령이 뜨거워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저 걷기만 했던 그 이 민간인들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총사령관 여호수아를 만나 용맹한 하나님의 전사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군대, 이 땅에 없던 군대, 하늘의 군대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그저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저 내 한 몸 건사하기 버거웠던 우리에게 그 가슴에 복음의 불덩어리를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초월하는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로 창조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전사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신앙의 요새를 교회라고 부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호수아 10장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해와 달을 멈추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고난을 멈추시고 우리 인생의 눈물을 멈추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기도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의 승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창조주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창조주께서 응답하시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우리 교회가 상상치 못했던 신비하고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설계 두 번째 교훈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요 기도의 전사인 여호수아, 이스라엘 총사령관의 기도는 온 계곡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었고, 어서 해가 져서 어둠이 임하기를 바랬던 적들은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사의 길이 남을 기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상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이 설교의 두 번째 교훈,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날 이 기브온 전투 승리의 날은 성경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14절 상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다시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르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사실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세 1000년의 시간은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되었을 때, 16세기가 되었을 때 소위 신과 종교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성과 합리의 시대가 되었을 때 서구의 지성인들에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풀어내야 할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수천 년간 신이 존재한다는 전제 속에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건축과 모든 문명들을, 서양의 문명들을 건설해 왔는데 16세기 이후 17세기가 되면서 천문학의 발달, 진화론의 등장, 과학과 의술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는 인간의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신의 존재와 인간의 과학,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맞이할 방법은 없는가? 이 고민의 결과로 등장한 이론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신이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능숙한 시계 장인이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탁자 위에 시계를 올려놓고 어디론가 가버린 것처럼 시계는 스스로 움직여가지만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계는 시계 장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창조주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신은 오늘 우리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기적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을 교묘하게 분리시킨 세련되고 합리적인 이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예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조악한 이론의 산문인 이신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창조주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먼지와 같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주에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의 찬송 속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께서 환난당한 우리의 신음소리를, 환우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령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칼을 뽑아들고 온 천을 향해 포효하는 그 기도 소리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 나서 서러워서 골방에서 홀로 신음처럼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교훈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 연합을 이룬 아모리 5 왕들은 결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그들은 패배했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후의 진행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10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위대한 승리를 기록한 여호수아 10장은 이 전쟁을 이렇게 평가하며 본문이 끝납니다. 14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NIV라는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surely,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설교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 백성이 주시기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두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 택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며 이 과정을 통하여 온 열방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큰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10장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10장인데 여호수아 10장 이 기브온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죠? 9장에서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 성 주민들이 동족인 아모리 족속과 연합을 파기하고 대적인 이스라엘을 찾아가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것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민족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기브온 주민들의 영적인 분별력의 소산이에요. 악한 무리들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다가 패배하여 멸망하기보다 악한 무리를 떠나
여호수아의 군대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결정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의 지혜, 그리고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했던 여호수아의 관용,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일이 떠오릅니다.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고 있었는데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그 차와 잘잘못을 가리는 시비가 붙게 된 거예요. 블랙박스가 없던 그 시절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신 분의 차마 목소리를 높여 싸울 수도 없고 이대로라면 승산이 없이 끝날 싸움의 위기였는데 이때 위기를 역전시킬 난세의 영웅이 등장했으니 스타렉스 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저희 교회 청년부 한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는 국가대표 유도 상비군 출신의 현재 헬스 트레이너였으니 딱 보면 마동석처럼 보이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몸집과 표정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습니다. 목사님 좀 비켜보세요. 차에서 내리더니 상대방 운전자에게 당신이 잘못했잖아 인상 쓰면서 말하니까 상대방 운전자는 한 마리 양처럼 겸손해지더니 조용히 떠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그 형제가 거칠게 말할 때 말리지 않은 것을 훗날 좀 회개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야, 누군가 강한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창조주께서,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담고 있는 깊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 기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실력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 변화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순간에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잠잠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을 통해 기도의 승리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이 참전하고 있는 이 전쟁은 침략의 전쟁이 아니고 살육의 전쟁이 아니고 욕망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해 그 땅을 회복하는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요 순종의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진리는 기도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기는 것은 교회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던 것을 있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기도가 이긴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또 한 주간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에